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샬롬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화평의 그 평안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문안으로 나누면서 이 샬롬을 서로에게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 심령에 이 샬롬이,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속에 내면 심령 깊은 곳에는 늘 두려움과 불안과 무언가 결핍이 우리 속에 잔존해 있는 것,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잠시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불편한 요소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대상들 가운데 불편한 대상들이 있어서 어떤 나의 정서적인 또 영적인 그런 균형과 건강이 깨어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대방과 마주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 관계의 회피와 위축입니다. 또 상대방의 어떤 건강한 정당한 조언이나 질문조차도 나를 비난한 것으로 느껴져서 즉각적으로 반박하게 된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대화를 하고 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 정서적인 고갈입니다. 갈등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머릿속에 대화 상대의 그 표정이 반복적으로 떠올려지면서 분노를 사귀곤 한다. 그 상황을 반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어떤 갈등 상황들이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속에 샬롬을 깨트리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들은 갈등 상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대가 무례히 행하면 동일하게 갚아주는 그 무례함으로 그 대상을 경멸하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하는 그것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자기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냉소적으로 담을 쌓고 상대를 오히려 무시하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두 가지 반응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 상황 자체를 상대를 무시하는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등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그 갈등 상황 속에서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와 나를 모두 그 인격을 훼손하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의 7번째 주님께서 복되다 하신 복 있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은 무엇이고 그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어떻게 화평을 도모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신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피스메이커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화평과 일치하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화평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화평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화평은 그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갈등 상황이 종결되고 모든 분쟁과 다툼이, 모든 고통이 멈추려면 무엇이 발생해야 하냐면, 세상이 말하는 화평은 힘의 불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힘으로 갈등 상황에 있는 대상을 굴복시키거나 항복을 받아서 패배를 선언받고, 그러면 누군가가 승자가 되고 누군가가 패자가 되면 갈등이 종식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화평의 평화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함께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 지구촌의 전쟁의 양상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전쟁의 양상들도 각국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명분은 다 확고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의 양상 속에서 전쟁이 종식되려면 어느 한쪽이 패배해야지 승자가 있어야 그 전쟁이 종식되는데, 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항전하고 또다시 응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피 흘림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힘의 불균형으로 한쪽을 패배시킬 때 그 힘으로 굴종의 자리에 그 대상을 떨어뜨릴 때 이루어지는 평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1세기의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로마의 제국의 힘으로 황제의 그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모든 내전이 다 종식됐습니다. 그리고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가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제국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황제의 이름으로 모든 로마로 향하는 길이 다 닦여지고, 그래서 무역이 번성하고, 그래서 그 번영이 그 로마 제국의 그 제국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황제의 그 명성과 업적을 기념하는 그 역사의 유물 가운데 발견된 그 고대 기념물 가운데에는 황제의 탄생일을, 로마 황제의 탄생일을 기쁜 소식이 시작된 날이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황제의 힘으로 굴종시키고 압제해서 이루는 평화,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다릅니다. 힘에 의해서 정복자가 가져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평화가 깨어진 그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샬롬이 균열을 일으킨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참된 화평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참된 화평을 가진 그 화평의 사람들이 이루는 화평, 그것이 바로 참된 샬롬,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화평을 찾아볼 수 없습니까? 왜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모든 인생들은 서로 불화하면서 갈등을 겪습니까? 끊임없이 왜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 존재하고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끊임없는 서로를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고통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깨어진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죄가 가져온 그 비참,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은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죄된 본성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분열과 다툼을 낳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주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들이 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속해서 단절과 분열을 낳는 것, 죄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자기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다른 개인과 개인이, 또 자신이 속한 단체와 단체가, 또 나라와 나라가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분열하는 것,
여러분,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은 고통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참된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화평을 누가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참된 화평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한, 하나님의 의로 회복된 그 마음 심령의 청결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의 죄의 비참을 바라보면서 화평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회복한 사람이 또 다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가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과의 화평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위장된 평화를 그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사람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한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우리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형성되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 속에 물이 끓음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함이 꺾이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화평할 수 있습니까? 자기중심성을 깨뜨리지 않는데, 십자가의 진리에 빛 앞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데 어떻게 화평함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가 화평으로 심어서 그 의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그 화목해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바로 주님께서 복되다 하신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 메이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피스 메이커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이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화평을 지향하고 도모하는 자에게는 화평을 만들기 위한 화목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이 그 속에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화평을 도모할 때 좀처럼 굳어져 버린 그 딱딱한 마음 심령을 가지고 화목해 하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화평의
회복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그 갈등 관계 속에 있는 대상들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좀처럼 화평이 심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된 것으로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심령에 상하는 상태가 종종 우리에게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화평을 심으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화평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 화평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다시 화평을 심으려고 하지만, 그 메마른 그 건조한 마음, 굳어진 마음에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무력함이 느껴질 때, 그런 척박한 영적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장된 거짓 화평이 아니라 참된 화평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척박한 영적 환경 속에서 화평을 심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팔복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부분을 강해하면서 이 세상의 위장된 거짓 평화와 참된 평화를 우리가 함께 구분할 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두 성취됐듯이 성경적인 화평은 공의와 사랑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를 따라 행할 때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위장된 거짓 평화를 위해서 공의를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문제 상황이 노출되는 것이 시끄러운 문제거리로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위장된 평화로 분쟁의 부재 상태를 이어가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려진 평화입니다. 위장된 평화입니다. 거짓된 평화입니다. 적당하게 아니한 태도를 취하면서 잘못된 것을 피해가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진리와 공의를 희생해서 얻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갈등 관계를 겪고 있는 그 대상과 나와의 문제 속에서 그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다 살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교정하면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그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그렇게 교정하려고 하면, 지적하려고 하면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갈등 관계를 겪고 있는 대상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영혼들을 함께 마주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죄에 사로잡혀서 익숙한 대로 죄의 종노릇하는 그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갈등 대상자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느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 제사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내어주는 그 대속의 은혜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도모할 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에 사로잡혀서 익숙한 대로
자기 본성대로 행하는 그런 갈등 상황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갈등의 대상자들과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죄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자신을 내어주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신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사랑의 수고로 그 희생 제물이 되는 대속물로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주님께서 복되다 하신 이 팔복의 모든 이 복 있는 자의 특성들이 우리 가운데 모두 경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영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자긍할 만한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어떤 자긍할 만한 의도 없고 자신을 주장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비춰본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온유한 자는 자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의 마음으로 또 다른 이웃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긍휼 얻지 못할 자신이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감사하면서 마음의 청결함을 회복한 자로 서게 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될 때 단지 어떤 수동적인 위장된 평화를 지켜가는 피스키퍼가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고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우리 속에 비춰보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그 죄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이웃들을,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그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지 감정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위장된 화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대상조차도 죄에 속아서 종노릇하는 연약한 죄의 희생물로 바라보면서 그 긍휼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 영혼과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다가올 것을 먼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종노릇을 하고 그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제물이 되는, 대속물이 되는 피스메이커의 삶,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그런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칭호를 사용할 때 많은 용례들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사용될 때 성경의 맥락을 보면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 또는 어둠의 자식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생명의 근원의 속성을 닮아서 그 특징들을 담아내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시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평화의 왕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그 화평케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화평의 대제사장의 사명을 동일하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피스메이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바로 내가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탄식하는 이 세상은 만물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온 피조 세계가 계속해서 고통하는 갈등 속에 있는 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 만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로마서 8장 19절에 말씀해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화평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참된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만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온 피조 세계는 지금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평화의 왕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함께 다스릴 그 평화의 나라를 온 피조 세계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화평을 심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날의 참된 평화의 왕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며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내 딸, 나의 자녀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